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도홍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장 영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내일부터 2월 아버지 세대를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거리를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 복된 우리 대한민국 깨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목회 날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아버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보낼 때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숙기 건강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큰 거란 아버지 역사 누리게 해주시며 우리 당회장 여왕 목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온갖 신뢰와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드려지는 1배부터 드려질 7배까지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아버지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은 은혜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거리를 먼저 구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현재 편의점을 운영을 하시면서요 틈틈이 글도 쓰시고 그 틈틈이 쓴 글을 가지고 책도 내시고 지금은 한 일간지에 글도 게재하시는 현직 편의점 점주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연초에
일간지에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굉장히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손님들이 있다. 분명 하루에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편의점 문턱에 닳도록 오가던 손님인데 정초에 발길을 뚝 끊는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거나 속을 태울 필요까진 없을지니 빠르면 사나흘, 길어야 한두 달 뒤통수를 긁적이며 다시 나타날 손님들이다. 쑥스러운 목소리로 담배 진열장을 가리키며 저기 제가 피우던 그것 주세요 라고 말것을 흘릴 것이다. 돌아오셨군요. 편의점의 탕자요. 이 글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탕자처럼 돌아오라 희망이여 입니다. 제목이 참 멋지죠. 집 나간 희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은 글입니다. 모두 길을 갑니다. 정확히는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닦은 길은 아니지만 누군가 닦아 놓은 길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믿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은 남이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닦으며 살아가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이하에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길은 원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일방통행 길. 우리나라는 이제 일방통행 길이라고 하지요. 원웨이, 일방통행 길로 들어서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가던 길로 계속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도 원웨이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서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원웨이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죠?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듣고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를 다 해결해 줘야 됐고 그 모세가 짊어진 짐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구원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길은요, 결국 한 길입니다. 원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을 기웃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웨이 지저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간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던 가룟 유다. 결국 그가 가려고 했던 길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신이 닦아놓은 길로 가려고 했다가 그것이 어긋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견눈질 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다 보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에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신명기 8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지금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름답고 복된 형통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길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그 제자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에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오라 말씀하시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지역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가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두 가지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따라오라 말씀하시자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자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랐던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부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했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따랐던 사람이 있고, 따라오라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따랐던 사람이 있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것에 엮이면 아주 골치 아프겠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엮이기 싫어서 공개적으로 손도 씻습니다. 나는 이것과 무관하다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빌라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때 뭐라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누군 것 같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딱 끝나면 본디오 빌라도가 주일 지났으니까 조용하겠구나 하면 미국이 내일 주일이야. 거기서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말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마음을 제대로 먹고 고쳐먹고 믿음의 길을 갔으면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믿음을 따라가자고 딱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 권력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곳이 영원토록 저주받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름도 알 수 없어요. 출생 성분을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유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 장소에서 모든 현장을 주의하고 감독해야 됐던 그 백부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신학자들은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현장을 주의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메시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후보자로 이 백부장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길을 갔던 백부장이 후에 그 파견된 곳을 벗어나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로마 교회에 초속을 놓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길을 갔고, 백부장은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소에서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그런데 내가복음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갈면서 내가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길은요, 사람과 섬김의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원한과 분노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길을 갔습니다. 율법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율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밖에는 없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마. 그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지요. 결정적으로 피 흘림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 흘리는 필은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흘리신 그 구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동시에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텔레비전을 틀기가 싫어요. 맨날 하는 소리가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가 보면 다 못났는데도 그걸 모르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헷갈리게 만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잖아요. 길 가다가 화살을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느닷없이 누가 코로나를 예상이나 하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래 느닷없이 길 가다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데 화살을 맞은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냐? 왜 날아왔냐? 너는 왜 이 길을 가다가 왜 이 거를 맞았냐? 그러고 있다고 지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화살을 뽑고 치료할 때예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때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생활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 갈 길로 가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다 싸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자비의 침묵 수도원이라고 있답니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수도원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뭐냐면 수도원을 설계할 때 이 건축가가 설계하는 건축가가 복도의 폭을 75cm로 만들었대요. 75cm.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치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이 도대체 이 복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가다가 부딪히면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도 막 지하철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피해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건축가한테 항의를 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 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부셨을 것 같아요. 다시 넓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그 복도에다가 하나 써붙였대요. 겸손의 복도라고. 겸손의 복도. 이 복도를 지나가려면 겸손해야 돼. 앞에 사람이 오면 피해줘야 돼. 그렇게 겸손의 복도라고 하고 수도원에 가장 알맞는 복도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를 낮추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내가 피하게 되니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복도라고 좋아했답니다. 부딪히고 다툴 때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의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도 예배를 멈출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진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한 길,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쏜 기도 제목 문제를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 기도하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병의 질환과 증상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인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